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의 강제 식량 수탈과 6.25 전쟁으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농작물을 가지고 1년을 버텨야 하는데 소장료를 내고 빚을 내고 이자를 지불하고 세금을 내고 비용을 다 떼고 나면 남은 음식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초여름까지도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초여름에 보리 수확 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야 이제 보리를 수확하여서 식량을 공급을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5, 6월이 되면 식량이 뚝 떨어져서 그때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다. 다른 말로 춘궁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살아있는 고령 세대를 빼고는 대부분 이 말을 귀로는 듣지만 뼈저리게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50대까지도 이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대상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근대 역사에서 이렇게 전환된 나라는 우리 역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 나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무역 규모 제7위, 명목 GDP 세계 제10위, 외교적으로는 G7의 초대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빈국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지리교과서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발전하여 고도의 산업국가로서 임금이 높은 부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최첨단 스마트폰, 디지털 TV, 자동차, 대형 선박을 주로 해외로 수출한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1위를 지켜온 그 수치는 바로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더군다나 노인 자살률은 부동의 1위입니다. 그 원인은 노인 빈곤이라고 합니다. 빈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극빈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빈곤층 역시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소득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1년 세계 행복지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조사 대상국 95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50등입니다.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소득 수준이 아니고 행복은 영혼의 만족도를 말합니다. 영혼의 만족도. 행복은 영혼이 만족한 것이고 불행은 영혼이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삶의 기대치를 얼마나 성취하는가? 이것이 영혼의 만족도입니다. 그러므로 만족도는 공식을 보면 성취도 나누기 기대치예요. 기대치 분의 성취도.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일, 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기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일. 이것이 삶의 만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대치가 낮아야 돼요. 기대치가 높으면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기대치가 낮으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밥 한 끼를 먹었으면 좋겠다.
쌀 한 톨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쌀이 한 가마가 나타납니다. 이거 웬 기쁨입니까? 이거 웬 횡재입니까? 웬 행복입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쌀 한 포대 가지고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첫째로 기대치를 낮춰라 하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춰라. 기대치를 낮추면 만족도가 높아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 부모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행복해져요. 부부에 대한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대치가 반이면 만족도가 2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기대치를 낮추는 거는 분자를 작게 하는 거고, 감사를 하라 하는 것은 분자 위에 있는 거, 기대치는 분모를 작게 하는 거고, 감사는 위에 있는 분자를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성취한 일을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람있게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하는 짐, 내가 지는 책임감, 이것을 의미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의 만족도가 늘어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의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뭘 감사할까요? 감사의 조건 첫 번째,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이 있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희망하던 내일이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소원이 없는데, 하루만 더 살았으면, 내일까지 살았으면, 내일이 내 손자가 태어나는 날인데 내일까지 살았으면, 근데 내일까지 살지 못하고 그날 죽었어요. 어제 죽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재의 만족도는 기대치분의 소유치라 그랬잖아요. 기대가 뭐예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소유치는 뭐예요? 오늘 하루 살아있어요. 그러면 1분의 1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예요. 존재의 만족,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있더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고 물에 빠져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망망대해 옆에 이 해변가에 자기 혼자 떡하니 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났는데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아이를 그냥 던져버려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아서 그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존재의 그물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주 촘촘하게 짜진 존재의 그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그 희생으로 양육되어서 자라나고 수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고 국가와 경찰과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는 사과 농사밖에 안 지었는데 세상에 필요한 모든 먹거리가 다 있어요. 나는 나사못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요. 사람들은 집을 지어서 필요한 것을 내게 공급을 해줍니다. 나는 단추밖에 안 만들었는데 마트에 가면 옷 한 벌이 탁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단지 경제 시스템 속에서만 살아간다, 사회적인 분업 속에서만 살아간다, 장사 속으로만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의 그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존재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나예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나의 목숨, 이것이 나의 기대치예요. 기대치, 뭘 해야 마땅한 존재? 죽어야 마땅할 존재. 죽어야 마땅할 존재. 분모잖아요. 기대치, 영이에요. 영. 그런데 영을 넘어서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없는 자보다, 죽어야 될 존재보다도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빚진 자가 됐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대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의 영혼의 만족도를 보면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해 주신 사랑, 생명, 나누기, 죽어야 마땅한 나. 기대치는 0이에요. 여러분 수학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0분의 생명, 0분의 구원, 뭐라고 나타나요? 무한대다. 우리의 만족도는 무한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5편 16절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종으로 팔려가도 감사하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발에 착고를 차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무한 감사, 무한 감사, 무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무한 감사예요. 무한 감사.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회피하여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이제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지옥이지. 근데 이 지옥 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셨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신이시오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징벌을 합시다. 왕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직인을 찍어버렸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하루 한 번도 아니고 밤중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이 윗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 음모를 다 알고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돼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죽음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가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절망의 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니엘을 이 신하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렸는데 이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서 아무도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우리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영혼의 만족도를 한번 볼까요? 영혼의 만족도. 넘치는 은혜 나누기, 기대치예요. 기대치. 기대치 분의 소유치예요. 기대치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치를 낮추라 그랬죠. 어디까지? 0까지 낮추는 거예요. 제로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복도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무한대로 만족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무한대로 만족하듯이, 한없는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는 한없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기쁨을 어떻게 명령하느냐? 감정까지도 명령으로 되는 거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져야 기뻐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명령으로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뭐 거짓말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하면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살아있음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받음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거저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줬어요. 우리의 삶의 그릇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부었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넘치게 또 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도 사업도 가족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고대교회의 황금의 혀라고 불리는 뛰어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축복의 열쇠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 축복의 열쇠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열쇠는 하늘나라 창고의 열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의 열쇠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내 삶에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운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열쇠를 여러분이 갖게 될 거예요. 아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에게 감사. 내가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존재. 왜요? 대단한 존재. 왜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존재잖아요. 원래는 내가 보잘것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 받은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존재잖아요. 한번 볼까요?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솜씨가 묘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 너무나 기이합니다. 온 우주 만물,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나무와 식물과 곤충과 새와 짐승들과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보다도 더 신묘막측한 것이 나라는 인간이에요. 나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어요. 감탄이 나오고 나를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야 감사하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의 영국의 명설교자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촛불을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 빛도 주신다. 아멘.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날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은혜의 이름, 그 이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내 처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 때문에 해를 당하고 멸망하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결코 망할 수 없어요.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지옥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절 함께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